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 공부 4. 성경요약. 놀라운 성경의 기록. 오늘은 이 영상에서 성경 전반과 인류의 역사에 걸쳐 하나님 즉 예수님의 계획과 이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회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옛뱀 즉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없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뱀의 후손 즉 자신의 후손들이 머리가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마저도 떠도는 신세였다가 에덴 동편에 성을 쌓고 세상적인 길로 가게 되죠. 즉 아벨도 죽고 가인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적중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셔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르게 합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이름한 것입니다. 즉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회방은 바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악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쓸어버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살아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사탄의 회방으로 이 지구가 강포하며 폐괴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사탄의 계획은 이처럼 이온 땅을 경건하지 않게 하며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을 출몰시켰고 셋의 계보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의 가족 때의 홍수 심판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가게 된 때부터 가나안 땅에 온갖 더러운 신들을 심어놓았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심어놓아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가나안에 있던 가증스러운 이방신들의 잔재가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신을 섬기게끔 하려는 사탄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 점령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셨죠. 사탄은 이어 페르시아 시대의 하만으로 하여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도록 수작을 부렸으나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고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토라가 남아있게 되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로방을 만나게 되어 헤로방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점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회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들에 의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성경의 기록들을 이루어나가며 성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받게 되는 사탄의 회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째 이전 영상들에서 그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사탄 즉 마귀의 자식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이 이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자 사탄의 회당들, 즉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온갖 이단과 자칭 사도들 자칭 유대인들로 가장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회방했습니다. 잘들 아실 것입니다. 왜 사탄의 자식들이 구태여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방해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그런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와해시켜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에 천사들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때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재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계획입니다. 사탄도 이를 알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사탄은 이스라엘 나라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망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이에 중세시대에 이르러 십자군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시키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를 통해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게 됨으로 남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살아남아 오히려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어떤 나라가 1800여 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재건된 기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모이게 해서 세계 단일 정부로 사탄에게 위임받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에 드러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또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회방의 역사와 미래입니다. 성경을 그저 눈으로만 읽게 되고 잊어버리면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나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과 사탄의 회방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탄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지막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의 왕권을 이 지구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내일 세상 일에 염려하거나 만족하면서 살다가 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죽음에서 끌어올려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